에베소서 17번째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분노는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4장 25절에서 32절, 분노는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분노는 십자가에서 사라집니다. 자,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볼까요? 바로 앞에 24절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 앞에 22절에서는 또 그랬죠.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을 입는 삶이에요. 간단합니다. 벗을 걸 벗고 입을 걸 입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하는 것, 즉 더 이상 내게 속해서 안 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새롭게 입어야 하는 것, 즉 이전까지는 내게 속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내게 속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 옛삶의 방식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요, 우리의 욕심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갔던 삶이었어요. 19절에 그랬죠, 앞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22절도 또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죠? 유혹의 욕심을 따랐다 그래요. 자, 욕심이 뭐예요? 욕심? 욕심을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축구 시합을 해서 우리 팀이 이기면 신이 나야 하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축구 시합을 해서 이겨도 내가 골을 넣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골을 넣어서 이긴 거 아니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사람들, 욕심이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 온 우주의 한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 이거 욕심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은 물론이고요,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만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주인공이 되어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은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중심이 됐을 때 은혜가 어떻게 되나? 설교를 듣고 내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분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 은혜가 아니죠.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기분이 있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까지도 내 기분이 좌우해요. 내 기분이 좋으면요, 천국은 따놓은 당상 같아요. 네,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내 감정이 은혜 받았다 아니다를 결정해요. 누가 그래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반대로 반응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한 사람을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이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했듯이 너희도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들이라고 잡아서 넘겨주고 죽인 살인자들이다. 즉 너희가 의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 그렇게 선포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서요. 이를 갈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을 집어들었어요. 최초의 순교자는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기분 나빠진 사람들, 감정이 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똑같이 선포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랑 동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스데반의 경우와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손에 돌을 들었다가 아니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설교 듣고 기분 상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분노해서 사람을 죽였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기분과 감정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버렸어요. 내 감정과 기분이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내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분노하고 결국 내 감정과 기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에게 내 삶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들, 내 기분과 감정이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기분 나빴죠. 감정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과 그 기분에 나를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기분과 감정이 하라는 대로 자신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했던 충동을 억제했습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속에 성령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까닭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예수를 시인했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시여 오소서.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즉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원했을 때 성령님께 내어드린 자리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요 왕의 자리였습니다.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사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내 속에 내 삶의 왕으로 모신 그 성령님하고 성령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내 기분, 내 감정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하고 내 기분이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긴답니다. 제가 제 답을 말해봐야 성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성경은 성령님하고 우리의 기분이 부딪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앞부분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즉 성령님하고 우리의 기분이 부딪히면은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행할 때 내 감정, 내 기분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정작 우리 삶의 주인이신 성령님은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또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어떤 죄냐?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까지 본문 말씀에서 봤듯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요. 우리가 짓는 특별한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그 자체예요. 욕심에 찌들은 삶 그 자체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 즉, 온 우주가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 움직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잖아요. 뻔히 잘못된 길인데도 자식놈이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요? This is my life.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으니까 엄마 아빠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 혹시 그러면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 마음은 그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팰 수도 없고. 하긴 그렇게 자기 길로 가봐야 비로소 부모 마음 알고 철이 들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야, 이런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다. 아니다.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이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때문에 근심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우리를 향해서 근심해요? 성령님이 우리 기분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보고서 인간 부모들처럼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놈아. 오케이. 결과가 잘못됐다고 울고 찾아와야 소용없다 이놈아. 나중에 찾아오지 고생이나 직사하게 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작은 아들이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떠나간 후에 매일같이 동네 입구에 서서 혹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오지 않나 매일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와 같습니다. 길을 저 멀리서 어느 날 터벅터벅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서는 버선발로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근심하신다라는 것이, 염려하신다, 마음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렇듯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인격적으로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매여서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은 근심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마음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묶여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30절로 갈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인을 쳤다. 이거 설명했나요? 소 엉덩이에 불로 도장 찍듯이 이 카우보이 영화 보면 나오죠. 목장이 여럿이니까 이게 누구네 손지 그러면은 그 주인 이니셜로 소 엉덩이에다가 팍 인 찍잖아요. 도장 찍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엉덩이에다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막일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기가 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엉덩이에 이렇게 성령의 인을 쳐서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 어떻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부모 자식 관계처럼.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 다 벗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할 때 나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흔히 철든다라고 그러죠. 인간적으로. 물론 철이 든 다음에도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철이 들면 근본적으로 자식은 변하게 돼 있죠. 철이 들지 않을 때하고 철이 든 다음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까닭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워낙 크고 깊고 넓고 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만나가는 것이고 느껴가는 것이고 발견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지만 곧 식기 마련이에요.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지만 그 부모님 마음 깊은 곳을 만나는 데는요, 꽤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어서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메아리치기까지는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신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젖을 먹는 것과 같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지요.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살 때, 옛사람을 따라 살고 욕심을 따라 살 때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본문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러죠. 내가 왕인데, 근데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주나요? 내가 왕이라고 해서? 장로님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내가 온 우주의 중심에 서 있건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주지를 않아요. 아니, 멀리는 둘째치고 가까이에 있는 마누라 하나도 자식놈 하나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러니 자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요. 마음이 악해집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면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마음대로 돌아가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온 우주를 내가 그럼 원하는 대로 움직일 능력이 내게 있느냐?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점 더 악해져가요. 성경에 보면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바로 이러한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었어요. 가인의 마음이 악독해졌습니다. 동생인 아벨하고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제물은 받으시면서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온갖 악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뱅뱅 휘젓고 다녔겠죠. 속으로 그렇게 떠들어댔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속에서 온갖 소리가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 아벨을 비방하기 시작했겠죠. 지가 나보다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뭐 아벨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다가 자기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합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렇지.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 것은 거절하고 동생 것을 취한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분노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말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휘두른 손에 동생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되나요? 분노하면 안 되나? 억울하고 분해도 가인처럼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화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 가끔 봐요. 그리스도인은 감정까지도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네, 우리가 감정 완전히 죽일 수 있나요? 있기는 있나? 완전히 죽이면 그 사람 맞나요? 감정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예수님도 보니까 성전에 가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보고 화내셨더라고요. 분노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불의를 보면요, 우리를 그러니까 분노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우리도 불의를 보면요, 분노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에게 필수예요. 화내고 분노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 필수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노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온 우주에. 내 감정과 내 기분이 나를 다스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분노해야 할 것과 분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의를 보면 분노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지만 분노했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인 이야기 했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4장 6절 7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창세기 4장 6절 7절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죄를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죄를 다스리라. 분노가 치밀지라도 죄에게 너를 내어주지는 말라.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빠진 기분과 상한 감정에게 너 자신을 내어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했으니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합니다. 해서는 결코 안 되는 말 뱉어버리죠. 일단 뱉어버리고 뱉고 봐.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할 말을 하고서 그것도 해소하느라고 전전긍긍하죠. 기분이 나빠서 한 말 가지고 친구끼리 의가 상해 갈라서고요. 부부가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한마디 하고 회사에 사표를 던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해서는 안 될 짓 많이 하죠. 기분 나빠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죽나요? 가족까지 동반해서 자살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작년에 자살한 한 유명 연예인 있었죠. 자기가 그런 일 안 했는데 자기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분하고 억울해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했겠죠.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억울했을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그걸 참느냐고. 그 순간에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뭘 참고 자시고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미 말은 우리의 입술을 떠나가 버렸고요. 우리의 손은 폭력을 휘두르고 말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분하더라도 화가 치밀어 올라도 죄는 다스리라 그래요. 자, 그럼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벽 쳐다보고 수행하면 됩니까? 눈 감고 명상하면서 돌을 닦으면 되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맨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라, 용서하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해서 화가 막 입에서 뭐가 튀어나가고 주먹이 날아가려고 할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씨알도 안 맥혀. 그럼 어떻게 해 속에서? 치밀어 오르지 뭐. 손이라도 나가야 이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전혀 엉뚱하게 반응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전혀 알아주지도 않아요. 감사해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때요? 속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럴 때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으로 죄 짓지 말고 어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다 해도 예수님만 하냐? 그런 뜻이에요. 분노하는 것 따지자면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패대기 친다고 해도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분노로 따지자면. 주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분노하신다고 해도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장사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지금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 다른 사람들의 고쳐지지 않는 버릇과 습관, 그게 뭐 그렇게 팔팔 뛸 일이에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분하고 억울한 게 있어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그래서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을 쓰면 뭐야? 마귀가 틈을 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라.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 간다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속에서 욱할 때, 그래서 입 바깥으로 한마디 뱉어주지 않으면 속이 튀 트일 것만 같을 때, 부글부글 끓을 때, 이전 같으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말아야죠. 그래야만 직성이 풀렸는데, 언제부턴가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나를 위해 그 억울함과 분노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도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요,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것이에요. 하도 오래됐는데 뭐 유명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너무 예수 믿고 나서 그 제목 정말 죽이는 제목이다 싶어서 제가 제목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매일 죽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장미희 주연의. 이 영화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루하루 돈 받고 나오는 사람? 엑스트라. 영화 엑스트라 주인공이 영화의 엑스트라로 이렇게 출연하는 사람인데, 전쟁 영화야. 매일 죽어. 오늘 찍고 죽었어. 내일 엑스트라로 또 나와서 또 죽어. 하여튼 뭐 그런 매일 죽는 남자였는데, 우리 매일 죽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 주인이 침묵하시니까 나도 침묵합니다. 내 주인이 용서하시니까 나도 용서할 뿐이에요. 주인이 나서지 않는데 종이 나서면 주인 얼굴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순간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심을, 내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분노가 일어도 죄를 짓지 말라. 즉 말과 행동을 삼가하라. 말과 행동 속에 어느 틈인가 마귀가 틈을 탄다. 즉 우리가 하는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보세요. 분노가 우리 속에 둥우리를 틀면은요, 점점점 확대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가지고 화가 났는데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뭘 해요?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은 잘 못해도요, 사람이 한 말 한마디 가지고는요, 몇 년, 몇십 년을 묵상을 해요. 그게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는데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져가서 끝내 어떻게 해요? 저놈 죽일 놈 되지요. 끝내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끝내 분노가 칼부림으로 끝났어요. 끝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주님한테 다 고하고 털어버리라. 주인이 알아서 할 터이니. 자, 참 이상한 거는요. 정말 이상한 거는 내가 우주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가 내가 그 중심을 벗어나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하고 나면 세상이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건 참 미스테리예요. 이건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삶의 중심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성령님에게 내 왕권을 내어드리고 나면은요, 참 이상해요. 안에의 허물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요. 전에는 허물이었던 것들이 허물로 더 이상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자식 녀석 잘못하던 것만 보였던 내 눈에 그런 것들이 점점 다 사라지고요. 전에는 내가 분노했던 것들이 그 녀석의 장점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언젠가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우리 큰놈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놈은 어쩌면 나하고 저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달라요. 취미도 달라, 성격도 달라, everything 달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한 가지만 좀 맞춰달라고. 한 가지만 맞춰주시면 내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정말 저놈을 사랑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놈을 나랑 다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같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는 허물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고 말았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의 자리에 앉고 있으면 내 속에는 악한 마음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내 마음속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나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던 것들이 떠오르고, 전에는 다 불만스러웠던 조건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고 말아요. 비밀이에요. 이건 설명될 수 없어요.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는, 경험으로 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오직 주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면은요, 분노만 차오르고 세상은 계속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요즘같이 성인병이 무서울 때는요, 장수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인생 중심에 계셔서 왕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하여튼 세상은요,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돌아가요. 우리의 분노가 어디서 사라져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예요. 면벽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순간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만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의 분노는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추고 천하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매일매일 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십자가와 함께 매일매일 철 들어감을 따라 우리 속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에 앉으시라고 고백했는데 주님, 자꾸 기분이 앞서고 감정이 앞섭니다. 감정을 못 이겨 내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가고, 때론 얼굴에 가득 독한 표정도 짓고, 말 한마디 속엔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하나님, 언제나 나는 온전히 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철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안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이젠 정말이지 감정과 기분과 하나님 그 속에서 부글거리는 분노와 하나님 이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자동적으로 십자가가 내 눈앞에 쫙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이 그 순간 참고 계시고 용서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용납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하겠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저 십자가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그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